자,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길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한다는 게 단순히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함 안에서 정말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선포하는 자기 선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양식이고 이게 그분에게 생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이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두움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과 대조되어지는 어둠을 알아야 빛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커먼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하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깨끗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이해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어두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조명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있는 자들,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묶여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빛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이미 바라고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빛을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줘야 되는 게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은 빛의 본질이고 오리지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되어진 빛, 그것은 원래 존재했던 빛이 아니라 피조되어진 빛이죠.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빛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빛과 하나님의 빛은 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의 본질이 되시는 거고 본체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입니다. 발광체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안에서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두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받으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빛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둡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둡지 않은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두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이미 이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의 눈은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그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인식하고 그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둠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어두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13절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이 어둠의 일인지,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는지, 무엇이 어둠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둠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어둠의 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부분적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어둠의 일이냐면은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너무 선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그 위험한 가운데 던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는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내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게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도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이 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이 일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고 다 헛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요. 어둠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곧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곧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게 곧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은 어둠의 일이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 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떠날 겁니다. 언제 떠나도 우리는 떠나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고 하늘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소원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은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것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확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다가 5스타 호텔에서 며칠을 묵는다고 해서 그 호텔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그 호텔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호텔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좋은 5스타 호텔보다 허접한 집이라도 내 집이 편한 거죠. 우리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들어가서 있을 때 뭐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프런트에 전화해서 색깔 바꿔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침대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창가 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갈 거잖아요. 대충 사는 거예요. 며칠 있다 떠날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대충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운데 쌓아놓고 그것들을 구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며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시작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곧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백성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보고 반응하지 못하고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9절에 이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8일 된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과부로서 여자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또한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며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에게 정해진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참빛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너희가 누구이냐면 이 너희를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 반드시 죽음을 당하여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8장에서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 아래에서 난 자들, 땅에서 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를 다시 설명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영원한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속해져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두움의 일들을 구하고 있는가? 빛의 일들을 구하고 있는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갔는데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땅의 것을 구하는 자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을 구했던 자들의 삶은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따른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떤 일회성으로 한번 그냥 엄마가 마켓 가는데 따라가는 것처럼 한번 따라갔다 오는 그런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른다라는 의미는요. 친구가 친구를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가는 길동무가 아니라 군사가 그의 장군을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국민이 그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 따라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안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다른 데로도 갔다가 또 기분이 내키면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르기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의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태도로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요. 종으로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 장군을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인이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휘관 바꿔달라고 하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장군이 명령하면 군사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이래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군사로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종의 태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종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군사는 지휘관을 따를 때 마음에 들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따를 수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요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와 맞춰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종교생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내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난 그분이 오기만을 초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지고 헌신되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분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입술을 열어 소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정말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아직 심해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의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요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어진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다음 연속적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을 보면 이 거한다라는 것은 not to depart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remain as one 하나로 남는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결국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자유를 여러분께서 정말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것은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자유한 것 같았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역설적으로요, 자유란 그냥 묶여져 있는 게 풀어져서 내 마음대로 뛰어갈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세상에서는 그게 매이는 거고 묶여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면 여러분 그 끝은 심판이요, 그리고 사망을 당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져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들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마음속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해 보시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